구약성경 1262페이지 호세아 8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호세아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를 꾸짖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현실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은 종교이며 또 정치입니다. 종교와 정치와 군사력으로 또는 외교로 저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교가 정치나 외교와 동일한 이해선상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으나 우상을 섬기는 것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또 그 제사장들과 제사에 대하여 더 열심을 가지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데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호세아 6장에서 이미 확인했던 대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지적 속에 충분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방법과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있는 것 같이 이제 위기가 임박했다, 멸망이 임박했다 하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하는 것은 비상시의 경계령 혹은 그 경보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인데 2절에 보듯이 그들은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네가 신앙적으로 실패해서 이 일을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하면서 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마지막 약 30년간의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혈 쿠데타가 반복됐는지 모릅니다. 순전히 권력 투쟁에 불과한 정치적 반역이 반복되고 그런 일들은 사실은 다만 권력의 싸움이기보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 내용이 버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정하신 나라를 유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미 사회적으로 다 놓치고 있다는 반증이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에 가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주인 없는 외로운 힘없는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국제 정치적 위협으로 보고 대항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결국은 아수르의 힘을 등에 업고 그 왕권을 차지했던 이스라엘의 왕을 거기 언급하고 있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를 얻었도다 해서 보듯이 세상적인 것으로 조공을 바치고 화친하고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버리고 외국의 세력을 힘으로 타협하는 일들을 해서 평화를 얻는 일들을 여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여기 가장 크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의 그 진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우리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권력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그 후진국일수록 그저 무력입니다. 권력의 그 힘의 근거가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근거가 무력입니다. 보통 군사 정권, 군사 독재자가 그 무력으로 한 나라의 그 권력을 행사하죠. 그러나 좀 더 지나가면 결국 권력은 이제 우리 사는 현대에서도 보다시피 민주사회에서는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다만 많은 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짐승과 다른, 기계와 다른 어떤 고급한 소원에 근거하여 힘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권력의 참다운 근거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오늘 호세아서의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그 지적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가진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근거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무력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력과 경제력이라는 것을 지금 현실에서 생생히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모든 나라들이 또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힘일 것입니다. 무력과 경제력. 그리고 이스라엘도 거기를 따라갔다 하는 것이죠. 하나 재밌는 것은 그것이 이런 고급한 내용으로 근거한 힘이 아니면 그 힘이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무력과 경제력으로 자신의 권력의 지위를 유지하려면 계속 그 무력과 그 경제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점점 도덕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제 이 호세아에서 지적하는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 도덕성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는 그런 보편적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거죠. 최소한의 어떤 의의입니다만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도덕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 식으로 하면 신앙,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는 것에 근거하여 이 힘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면 권력을 계속 힘으로써 유지하려니까 진정한 권력, 진정한 지위를 유지하는 도덕성을 팔아먹어서 권력을 유지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들의 특별한 특권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팔아먹어야 권력이 유지되더라 말이죠. 오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애를 쓰니까 정체성을 팔아먹어야 되더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닥치는 현실이 뭐냐면 현실의 교묘한 도전이 예수만 팔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죠. 내게 절하면 세상을 주겠다거든요. 언제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바로 이 한 가지 문제를 세상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한 분을 주심으로써 그 세상의 도전에 예수가 걸어간 길 안에 우리를 내놓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무슨 총칼로 위협을 받고 무슨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하는 극적인 위기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일로 사소한 것으로부터 이렇게 갉아먹어 오는 것입니다. 이기려면 사소한 데서부터 한 걸음씩 이기셔야 됩니다. 크게 이기는 것은 크게 이기는 것이 아니라 큰 게 현실이 아니라서 이겨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력이 없을 때는 각오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늘 실력 없는 팀이 삭발하고 혈서 쓰는 겁니다. 실력이 있으면 연습한 대로만 하면 돼 라고 감독이 얘기하고, 실력이 없으면 감독이 너희 지면 나오지 마, 그라운드에서 죽어,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정신력을 고취시켜야 된다는 것은 인간이 다만 기량만, 기술만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정신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온 시대 속에서 사실 이 둘을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겪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한 것입니다. 진정한 정신력은 각오하는 데 있지 않고
연습하여 훈련해 단련되어 자기 것이 되는 데 있습니다. 각오가 아니라 그 각오를 실제로 살아내서 많은 실패와 많은 고난과 많은 좌절과 많은 한계를 극복하여 쌓아온 것으로만 각오나 고백이라는 것이 힘을 갖는 것이지, 아직 가지 않은 저 앞에 있는 목표를 가지는 것을 오직 목표를 고백하는 것으로서 지금부터 가야 할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인생의 교훈이요, 역사의 교훈이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 언제나 이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내 힘의 유일한 원천이요, 내 존재의 만족과 감사로서 인정하고 순종하겠느냐를 오늘 하루만큼 싸우는 것이죠. 오늘 하루만큼. 거기 이미 얻어진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유지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더 있고 크고 깊어지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언제나 하루를 가지고 싸우는 한 걸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보자면 안정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안정과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놓거든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의 구별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권력이고 유지해야 할 그 명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루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의 부름과 도전 앞에 직면해 있다라는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의 순종, 오늘 하루의 승리라는 걸음으로 가지 않으면 명분으로 요구되고 고백되고 원하는 저 앞에 있는 아직 많이 걸어가서 만나야 할 자리를 지금 갖고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양 하나님에게 내가 시간과 과정을 뛰어넘는 요구를 하고 하나님이 목표도 근거도 내용도 아닌 수단으로 바뀐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 어렵죠? 모두의 표정에 당혹감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됐을까요? 호세아가 그런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반론은 뭐냐면 말라기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없수히 여겼습니까? 이게? 우리가 언제 신앙을 놓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이사야 1장에서 지난주에 확인했죠. 너희가 헛된 재물을 갖고 오는 거 이제 꼴 보기 싫다. 너희가 오직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재물 갖고 오지 마라. 말라기에 가면 그게 뭐라고 돼 있죠? 내 이 꼴 보기 싫은 것 때문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탄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은 끝까지 자기네 죄를 모른다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권력 지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지위와 명분으로 된 자기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의 부름을 받은 자의 순종의 과정이요, 기회요, 책임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속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주 그런 표현을 쓰셔서 제가 이제 많이 부담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거기 약간의 벌써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그러면 됩니다. 우리 공동체적 책임으로 표현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박영선 목사님 이런 건 벌써 어디를 의식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밖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너무 예민할까요? 우리 남포교회 이러면 안 돼요. 다 안다는 것이 거기 우리만이 아니라 누구 밖에서도 알고 있다고 거기 벌써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거기까지만 해야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가진 어떤 자랑과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벌써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믿음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믿음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그것은 여러 번 얘기하듯이 단순한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인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 슬퍼하고 포기하지 않는 씨름이 있어야죠. 그걸 다른 것으로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이 그렇지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기까지 다른 것으로 그 만족을 해결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죠. 그 싸움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무슨 운동을 해서 고수가 돼본 적이 있습니까? 운동을 해서 고수가 되면요, 저는 어떤 특별한 종목의 고수입니다. 그 종목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고수인데 고수가 되면 집에 와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까 그 미스한 공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하수는 늘 후루쿠루 때린 쫑 3번 나서 맞은 3쿠션 자랑만 하고 다닙니다. 그건 실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신자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굉장히 고급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우리 오늘 하는 논의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고 성전을 헐어버리는 심판을 받는데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던 문제거든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가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 좋은 일 해주는 분이라는 이 아주 죄성의 가장 본성적인 욕구에서 구별되지 않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참으로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해서야 하나님에 대하여 진일보합니다. 그 믿음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따지고 보면 예수 잘 믿어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는 다른 약속입니다. 그 다른 기대를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후반부와 연결을 해보십시다. 11절 이하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래서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죄를 위해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해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제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만든 많은 제단들과 그 가르친 그 율법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다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오늘 논의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의 권력으로 이해되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왜곡으로 간 것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과 그 뜻을 따라야 하는 율법이 이스라엘 전역을 오염시켰는데 뭘 오염시켰냐 하면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섬길 수 있는 대상이라고 오염시켰단 말입니다.
제사만 드리면 되고 율법을 하나의 윤리로 실천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염시켰단 말이죠. 우리 앞에서 한참 권력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를 돌아가서 권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십시다. 권력이란 언제나 그 지위에게 요구하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게 주는 어떤 힘입니다. 그래야 그 지위에 부과되는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면 권력을 가진 자들은 거의 다 부패합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사회 속에서 무슨 교훈을 보느냐 하면 지도자는 도덕성이 있어야겠다. 좋은 규제가 있어야겠다. 그럼 우리 삼권 분립도 나오고 이런 견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면 견제 세력끼리 서로 야합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시 뭐라고 요구하게 돼요? 아니,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밖에 호소할 것이 없는데 그냥 그 책임자가 뻔뻔해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덕은 옳지만 도덕은 강요하는 힘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지 않는 한 도덕이라는 걸 외부에서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도덕에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나 율법을 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꾸짖는 건 뭐냐면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율법에 내가 빠져 있으면 그것은 한갓, 규범, 이상, 규칙에 불과하다. 그럼 거기에 뭐가 없냐면 인격이 없고 인격이 없으면 거기에 의지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바꿔놓는 힘이 거기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요구하고 율법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제사와 율법이 하나의 무슨 규칙이나 이상이나 제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런 상징으로서 요구돼요. 전체적으로 호세아서의 주제인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놓지 마라. 내가 누군가 늘 생각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것이 외면되면 나머지 모두가 그저 헛된 그저 부스러기요 껍질에 불과하다. 뭘 지켜야 하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무엇도 하나님이 각오하신다고요?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세운 나라도 망하게 하게 할 수 있고 당신의 이름을 약속한 성전도 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요. 한 인격의 문제요. 한 인격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만 이상과 당위와 제도와 분노와 이해관계와 비판과 정죄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사람을 바꿔놓을 그가 권력을 가져야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힘을 쓰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기독교 신앙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이걸 놓치면 사실은 어떤 개인 신앙인도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도 사실상의 자기 힘을 잃는 것이요 자기 특권을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지적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하나 들죠.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쉽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못할 일이 없다. 무슨 일이든지 다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직접 연결이 되죠. 그러나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냐 그럴 때는 그 믿는 자의 소원이 됩니다. 믿는 자의 소원. 그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권력화되어 그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금방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우리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고 그가 감옥에 갇힌 것을 위문하기 위해 빌립보 교회의 대표들이 찾아옵니다. 저들의 찾아옴과 위로와 또 도움을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이 이겁니다. 11절에 보듯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곤경을 해소시켜줘서 고맙다는 말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좋다. 이 말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다는 건 고통도 괜찮고 형통도 괜찮다라는 것이 형편상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삶에 동참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고통은 물론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실패이거나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고통의 길을 걷게 하시면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요. 형통하면 형통함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길이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다.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겐 그분이 예수뿐이다. 예수 안에서 난 무슨 꼴이라도 당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우리 보통 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예수를 믿는 자의 마땅한 처우를 대접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무슨 길을 가든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안정과 번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정체성을 팔아서라도 안정과 번영을 만들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졌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실패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한 인생은 고단합니다. 인생은 고단합니다. 옛날 최희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랬는데 나그네 길 중에 거렁뱅이 길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신비 속에서 가장 값진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맹 놓고 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치열하게 살아야 되지만 거기는 세상이 보는 성공과 실패나
승리와 패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인가의 문제로만 모든 형편을 이해한다는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새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습니다. 이 사실로 여러분들의 생애를 돌아보시고 현실을 책임 있게 믿음으로 순종하시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예수 안에서 특별한 사람인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판단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로 만족하는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과 대면할 수 있는가? 세상을 꿰뚫어 맞서 나갈 수 있는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싸움은 고통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싸움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복이며 명예며 영광입니다. 이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의 삶을 자신의 처지에서 순종하고 인내하고 승리하는 참다운 예수 믿는 자의 기적을 오늘의 말씀을 들은 심령들과 인생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